사도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단 4줄의 기도를 드린 후 그의 삶은 거지와 같던 인생에서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땠을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로서 존경받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었고 부와 명예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굶주리고 목마르며 춥고 헐벗었다. 한때 로마 최고의 엘리트였던 사람이 거지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습니까? 그 질문 저도 해봤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교회는 자리를 잡지 못했고 성도들은 1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례비는 한 달에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아이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만 3천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제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제가 잘못 선택한 것입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에베소서 3장이 펼쳐졌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 감옥은 지금의 감옥과 달랐습니다. 땅 밑 깊은 곳에 파놓은 구덩이 같은 곳이었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바람도 통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단 4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4줄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물질적 부여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력하며 훨씬 더 영원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드린 후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의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능력을 구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인 능력을 구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바울은 속사람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상태입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소 안트로포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과 혼, 즉 우리의 진짜 본질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왜 이것을 첫 번째로 구했을까요? 그는 외적인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명문가 출신도, 엘리트 교육도, 높은 지위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능력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굶주려도 그의 속사람은 오히려 더 강건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내면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마음을 다잡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미경 집사님, 당시 62세였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10억 원의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딸 둘은 대학생이었는데 등록금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미경 집사님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고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15시간 이상을 일했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몸은 날마다 더 지쳐갔습니다. 허리는 굽어지고 무릎은 아파오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에베소서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구한 것은 겉사람의 능력이었구나. 몸의 힘, 손의 힘, 발의 힘만 구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날부터 미경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겉사람은 약해도 속사람은 강하게 해주세요.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팠고 일은 힘들었고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찾아와도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찬 가게 손님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힘든 일 많으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웃으실 수 있어요? 손님들이 물어보면 미경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고 계세요. 신기하게도 그 대답을 들은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사장님한테서 힘이 나요. 여기 오면 위로가 돼요. 반찬 가게 매출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한 손님이 미경 집사님께 제안했습니다. 자기 회사 구내식당 반찬을 납품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00인분이었는데 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다른 회사들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미경 집사님은 10명의 직원을 둔 반찬 공장 사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10억 원의 빚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겉사람의 능력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겉사람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드십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고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겉사람은 약해도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게 하소서. 환경은 어려워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은 힘들어도 희망은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 지금 제 안에 거하시어 제 속사람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능력이 제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여러분의 삶도 바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게 하라.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더욱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사. 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토이케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문하거나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정착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짓고 가구를 들여놓고 그곳을 본거지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거하시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손님으로 모시는 것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님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어려울 때, 위급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모든 순간 함께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결정을 내릴 때, 잠들 때까지 함께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완전히 거하시기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박준혁 집사, 당시 34세였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결혼식은 3개월 후였고 신혼집 전세 계약도 끝난 상태였습니다. 약혼녀에게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부모님께도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집을 나서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분노와 원망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고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거의 반년 만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에베소서 3장 17절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사.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셨구나.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셨지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구나.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였구나. 그날 준혁 집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해주세요.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완전히 거하시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세요. 그날부터 준혁 집사의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제 마음에 거하시며 인도해 주세요. 이력서를 쓸 때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회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문을 열어주시고 아니면 닫아주세요. 면접을 볼 때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게 해주세요.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독교 NGO 단체였습니다. 해외 빈곤 지역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였는데 모금 담당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준혁 집사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연봉은 대기업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평안이 왔습니다. 여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구나.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봉은 적었지만 마음은 가득 채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며 일을 시작하고 저녁에는 감사하며 일을 마쳤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제 마음에 거하시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3개월 후 약혼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해고된 것, 새 직장을 구한 것, 연봉이 줄어든 것,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약혼녀는 놀랍게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결혼식을 올렸고 작은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 NGO 단체의 대표가 준혁 집사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단체를 한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NGO로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준혁 집사는 전심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3년 후 그 단체는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NGO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후원자가 10배 늘었고 도울 수 있는 어린이도 10배 늘었습니다. 준혁 집사의 연봉도 자연스럽게 올랐습니다. 대기업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인 노릇할 때는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부터는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실 때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계십니까? 손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 예수님, 지금까지 제가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제 방법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주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일할 때도, 결정할 때도 주님이 인도하소서. 제 마음에 완전히 거하시어 저를 다스려 주소서. 주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실 때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도 역전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하라.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후반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나무의 뿌리이고 둘째는 건물의 터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물은 터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에 뿌리를 내리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무엇 위에 털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립니다. 돈에 뿌리를 내리고, 명예에 뿌리를 내리고, 성공에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래와 같아서 쉽게 흔들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붙들 수 있는 반석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유일하게 남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매를 맞을 때도, 감옥에 갇힐 때도, 굶주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 당시 58세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허탈함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급하게 데려가셨습니까? 한마디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셨습니까? 원망과 분노가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도 눈물이 나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억지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에베소서 3장 17절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뿌리를 내립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나면 우리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누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정숙 권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뿌리를 내렸구나.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에 뿌리를 내렸구나. 그날 밤 정숙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습니다. 제 뿌리가 잘못된 곳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위에 제 삶의 터를 세우겠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났고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이 저의 뿌리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저의 터입니다. 2주쯤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도 눈물이 아니라 감사가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좋은 남편으로 함께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한 달쯤 지나자 교회 봉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보이세요? 정숙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렸어요.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6개월 후 교회에서 정숙 권사님께 제안했습니다. 미망인 모임을 만들어서 남편을 잃은 다른 권사님들을 돌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권사님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미망인 권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했습니다. 정숙 권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 모임에 참석했던 권사님들이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시작했던 모임이 점점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얼굴들이 점점 희망으로 밝아졌습니다. 1년 후 그 모임은 30명이 넘는 큰 모임이 되었습니다. 정숙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의 사랑은 변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제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내려가 있으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어떤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돈에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사람의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뿌리가 잘못된 곳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물질에게, 환경에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립니다. 주님의 사랑 위에 제 삶의 터를 굳게 세웁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누가 떠나도, 무엇이 흔들려도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박고 털을 굳게 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 바울처럼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4번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라. 바울의 4번째 기도는 정점에 이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라니요. 이것은 단순히 조금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가득 차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반만 차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가득 차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플레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채우다, 가득 메우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했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돈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로 충만해지기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요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집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소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호 집사님, 당시 46세였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1억을 넘었습니다.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샀고 외제차도 샀습니다. 아들은 특목고에 다니고 딸은 예고에 다녔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 집사님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했고 밤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조급함,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이 심했고 집에서는 아이들 교육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연봉 1억을 넘게 받는데도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교회는 1년에 몇 번 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주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어느 날 새벽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깰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취하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영호 집사는 오랜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에베소서 3장 1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지려고 하고 있구나. 돈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구나.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날부터 영호 집사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충만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돈이 아니라 당신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성공이 아니라 당신의 기쁨으로 제 영혼을 채워주세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스트레스가 많았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똑같이 바쁜데도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똑같이 스트레스가 많은데도 견딜만 했습니다. 2주쯤 지나자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빨리,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조급해했는데 이제는 내 속도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예전에는 항상 쫓기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여유가 있어 보여요. 영호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니까 세상의 것에 덜 집착하게 돼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영호 집사가 리더로 지명된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밤을 새워가며 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며 일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6개월 후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회사에서 표창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호 집사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공하면 잠깐 기뻤다가 금방 불안해졌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감사하고 겸손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없었다면 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1년 후 영호 집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 매일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 일도 여전히 바쁘지만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일에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연봉도 더 올랐고 직급도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영호 집사의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영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충만은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넘쳐요. 이제 저는 진짜 부자가 됐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충만을 구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모든 충만으로 저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돈이 아니라 당신의 평안으로, 명예가 아니라 당신의 기쁨으로, 성공이 아니라 당신의 만족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품으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완전히 충만하게 하소서. 내 안에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고 빈 곳이 없도록 주님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할 때 바울처럼 여러분도 진정한 부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물질을 초월한 진짜 부요를 누리라. 이제 우리는 바울의 4줄 기도가 어떻게 그의 삶을 바꿨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무한히 부요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할까요? 바울이 가진 부요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귀한 것을 주었습니다. 희망을 주었고 믿음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광주에 계시는 김효쌤 목사님, 당시 55세였습니다. 3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는 늘 작았습니다. 가장 많을 때도 50명을 넘지 못했고 대부분 30명 정도였습니다. 사례비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는데 늘 빠듯했습니다. 집도 전세로 살았고 차도 10년 넘은 중고차였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 동기 모임에 갔습니다. 동기들은 대부분 큰 교회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3,000명 넘었어. 새 예배당 건축하는데 100억 원 모금했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요셉 목사님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뭘 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할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까? 3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아, 너는 성공을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교회 숫자냐? 건물 크기냐? 아니면 변화된 영혼이냐? 그 질문이 요셉 목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요셉 목사님은 지난 3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술 주정뱅이였던 김 집사님이 변화되어 지금은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이 권사님이 회복되어 지금은 상담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던 박 집사님 가정이 치유되어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탈북민이었던 정 집사님이 정착해서 지금은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었던 최 집사님이 회복되어 지금은 중독자 재활센터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30명이었지만 그 30명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0명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김 장로님은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학교에서 상담하며 수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탈북민 30가정을 돕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중독자 재활센터에서 50명 이상을 도왔습니다. 요셉 목사님이 계산해보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30명이었지만 간접적으로는 수백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주일 요셉 목사님은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큰 교회당도 좋은 시설도 많은 프로그램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희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이 와서 요셉 목사님을 껴안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목사님은 저에게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을 주셨어요. 삶의 이유를 주셨어요. 그날 저녁 요셉 목사님은 에베소서 3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바울의 내줄 기도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바울도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무한히 부요했구나. 나도 그런 부요를 경험하고 있었구나. 숫자가 아니라 변화가 진짜 부요구나. 1년 후 요셉 목사님의 교회는 여전히 3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 목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숫자를 보며 낙심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자기 교회를 사랑하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요셉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부요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눴느냐예요. 바울처럼 저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을 초월한 진짜 부요는 나눔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요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물질적 부요입니까? 아니면 영적 부요입니까? 오늘부터 진짜 부요를 추구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짜 부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진짜 재물이고 돈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진짜 보화임을 고백합니다. 제게 있는 것이 적어도 제게 없는 것이 많아도 저는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부유해지게 하소서. 제가 가진 희망을, 믿음을,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진짜 부요를 누리며 살아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진짜 부요를 누릴 때 바울처럼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6번째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변화되라. 이제 우리는 바울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봅니다. 제목에서 말했듯이 바울은 거지와 같던 인생에서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꿨을까요? 바울은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비밀입니다. 세상은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가 받기만 했을 때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주기 시작하자 풍성해졌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더 가난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더 부유해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준호 집사님, 당시 52세였습니다.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럭저럭 돌아갔지만 큰 성장은 없었습니다. 매출은 정체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자주 그만뒀습니다. 준호 집사님은 늘 불안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제때 줄 수 있을까? 다음 달 자재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우물 파기 프로젝트였습니다. 100만 원이면 우물 하나를 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 집사님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100만 원이면 직원 월급에 보태야 하는데. 하지만 설교 말씀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준호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회사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날 1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남은 돈이 35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직원 월급 800만 원을 줘야 했습니다. 4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준호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는 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일 후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 전에 납품한 제품 대금을 지금 입금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는데 그쪽 사정이 좋아져서 미리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500만 원이었습니다. 준호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시는군요. 제가 100만 원 드렸더니 500만 원을 주시는군요. 그날부터 준호 집사님의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다. 매달 11조를 드렸고 매달 선교 헌금도 따로 했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도 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헌금도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조금씩 올려줬고 직원들 생일에는 작은 선물도 줬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주면 남는 게 없을 텐데. 하지만 신기하게도 회사가 돌아갔습니다. 아니,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큰 회사였는데 준호 집사님 회사의 제품이 마음에 든다며 장기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1년 후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직원도 5명 더 고용했습니다. 2년 후 공장을 확장해야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준호 집사님은 더 놀라운 결단을 했습니다. 매출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에 정기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3년 후 준호 집사님의 회사는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소개되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사회 공헌하는 중소기업이라는 타이틀로 상도 받았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거래처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준호 집사님 같은 분과 거래하고 싶습니다. 매출은 5년 전에 3배가 되었습니다. 직원도 3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집사님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매달 11조는 물론이고 매출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계속 지켰습니다. 오히려 15%로 늘렸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한 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준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받으려고만 하면 항상 부족해요. 하지만 주기 시작하면 넘쳐나요. 하나님은 주는 자를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바울처럼 저도 주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는 자입니까? 오늘부터 주는 자가 되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게 있는 것이 적어도 나누겠습니다. 제게 없는 것이 많아도 베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을, 재능을, 물질을,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바울처럼 저를 통해 많은 사람이 부유해지게 하소서. 거지 같은 인생에서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삶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주는 자가 될 때 바울처럼 여러분도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7번째,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삶을 살라. 이제 우리는 바울의 내줄 기도가 가져온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변화를 봅니다. 바울은 단순히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 사는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 살았고 이것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생애 동안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 외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쓴 편지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순자 권사님, 당시 67세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육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작은 시골집에서 사셨습니다.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부담이어서 두꺼운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잤습니다. 어느 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돌보기가 너무 힘들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그 할머니를 위로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집에 가서 함께 치매 환자를 돌봤습니다. 목욕을 시켜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그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남편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권사님, 제가 아파서 집안일을 못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순자 권사님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가난했지만 시간은 있었습니다. 자기도 혼자였지만 힘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6시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며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어느 집에는 청소를 해주고 어느 집에는 식사를 만들어주고 어느 집에는 환자를 돌봐주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니까 저도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어요. 6개월 후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20명이 순자 권사님을 찾았습니다. 권사님, 우리도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권사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싶어요. 순자 권사님은 놀랐습니다. 자기는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섬긴 것뿐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동네 작은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2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였는데 갑자기 성도가 20명이 늘어났습니다.
목사님은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전도하셨어요? 저는 전도 안 했어요. 그냥 섬겼을 뿐이에요. 그 이야기가 제주도 교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순자 권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 좀 해주세요. 순자 권사님은 여러 교회를 다니며 간증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권사입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시간과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곳곳에서 순자 권사 따라하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동네에서 이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제주도 여러 교회에서 수백 명이 새로 등록했습니다. 모두 성도들이 섬김을 통해 전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년 후 순자 권사님의 이야기가 기독교 신문에 실렸습니다. 67세 권사 섬김으로 20명 전도. 전국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육지로 건너가 여러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도했던 그 네 줄의 기도를 저도 드렸어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3년 후 순자 권사님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은 무한히 부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아요. 인생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바울처럼 저도 거지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먹이셨어요. 이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기만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십니까? 오늘부터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삶을 살아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과 섬김의 주님, 저를 통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제 말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되게 하소서. 바울처럼 저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제 인생이 저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거지 같은 인생에서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삶을 살 때 바울처럼 여러분도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바울의 4줄 기도를 통해 주신 놀라운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내면의 능력을 구하는 법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법을,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법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법을, 진짜 부요를 누리는 법을, 주는 자가 되는 법을,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거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제게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겉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속사람의 능력을 구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손님으로가 아니라 주인으로 모십니다. 더 이상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립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집니다.
더 이상 물질적 부요가 아니라 영적 부요를 추구합니다. 더 이상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됩니다. 더 이상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바울이 거지 같은 인생에서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저의 삶도 완전히 변화시켜 주소서. 제 가정이 변화되고, 제 직장이 변화되고, 제 교회가 변화되고, 제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하소서. 저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소서. 제게 있는 시간을, 재능을, 물질을,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며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바꾼 네 줄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내면의 능력을 구하라. 둘째,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게 하라. 셋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하라. 넷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라. 이 네 줄의 기도가 바울을 거지 같은 인생에서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얼마나 가난하든, 얼마나 어렵든 상관없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 네 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거하소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소서.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고 생각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고 관계가 조금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몇 달이 지나면 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도 수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을 실천하시겠다고 다짐하시는 분이라면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이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울처럼 거지 같은 인생에서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